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흔히들 우리가 신의 산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잘 알고 있고 불리우는 장면들입니다. 자, 이스라엘 그 백성을 상징하는 12지파를 상징하는 12기둥을 세우고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제단을 쌓고 거기에 이제 피를 가져다가 단에 뿌리고 또한 백성에게 뿌리는 그런 피의 언약이라고 해서 그 피의 언약을 세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출애굽기 오늘 본문 전까지 언약을 세운 적이 있어요. 자, 아담과도 세웠고 아브라함과도 세웠고 이렇게 언약을 세웠었는데 이제 그 오늘 장면이 왜 중요하냐면 그 백성, 그 민족과 나라와 처음으로 하는 언약이다라는 거예요. 이 언약의 특징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하고 그 말씀대로 준행을 하면 그 언약이 성립되는 조건으로서의 언약이 아니라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뜰 쪼갠 재물 사이로 본인 스스로 지나가시면서 보여주시는 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그러니까 그 언약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나 내용이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하나님께서 홀로 하신 언약이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언약이다예요. 이것이 신의 산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들을 좀 여러분들이 이제 통독하시면서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읽어 보셨겠지만 읽을 때마다 우리의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 지식 가운데서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면서 이 말씀을 분명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써 있는데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고 이 전 말씀도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나눠보자 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보신 분들도 계시다고 하고 들으신 분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은 신앙인들이 고민을 했을 거예요.
봤냐 못 봤냐, 있냐 없냐, 들었냐 못 들었냐. 오늘 그 성경 속에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대하는 방식, 하나님이 나타나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것으로 하나님을 봤다라는 표현 방식이 없어요. 흔히 이방 종교에서 말하는 어떤 뭐 불 가운데서 아니면 아주 거대한 위대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면 음성이 아주 에코를 빵빵하게 써가지고 왕왕 울리는 그런 목소리로 임하셨다, 보였다, 들었다, 이런 식의 표현이 없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보니까 70명의 장로들이 하나님을 배웠다는 말을 해요. 하지만 이 봤다고 해서 그냥 싹 지나가잖아요. 아, 봤구나. 하나님을 보았구나. 70명의 장로들도 봤고 모세도 봤고 다 봤구나 하는데, 여러분들 말씀 읽어보시면 정작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얘기는 없고 그 발 아래는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다는 그런 말만 있어요. 자, 요 말씀과 우리가 한번 비교해서 봐야 할 말씀이 뭐냐면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19장에 무슨 내용이 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려고 백성이 하나님을 보려고 산으로 쳐들어 올랄까 봐 오지 못하게 하고 죽을까 한다,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 무섭고 그러니까 모세가 당신이 가서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지 우리가 안 가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장면들도 있어요. 자, 사람의 그 본성이 있어요. 신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형상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눈에 보고 그 위대한 모습을 보고 내가 섬길 만한지 안 한지 그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내용, 19장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지만 또 보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하나님을 봤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뭐냐면 내가 죽었다예요. 신을 봤으니 나는 이제 죽었다. 아니야, 하나님을 봤으면 살 생각을 해야지 죽을 생각을 먼저 하는 것이 당시의 종교 개념이며 지금 현재 우리의 종교관이에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 때리시는 분, 혼내시는 분. 왜요? 나는 죄인이니까.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즐거운 분보다 하나님을 만나면 찔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보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는 반면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 신의 모습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마음과 동시에 어떤 이제 가서 보게 되면, 그 형체를 보게 되면 그 신의 한계를 정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한계를 정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 실망감, 그 실망을 할까봐 염려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형체를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하셨다면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 형체로 한계가 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형체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분명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영이시기 때문에 형체가 없어요. 근데 형체를 보려고 하고 그것을 한계 지으려고 하는 게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음성을 들려주세요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 음성을 들려주고 모습을 보여줬을 때 우리가 뭐 감격하고 하는 것보다 그 이후에, 물론 당장에는 감격할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한계가 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다라고 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선을 그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다라는 표현이 꼭 깨끗하고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그 마음이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다른 일반 종교의 신들의 모습으로 한정되어지는 그것을 죽는다라는 표현으로 할 수 있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하나님의 모습을 보기, 이러한 신비한 체험들을 원하잖아요. 이러한 호기심, 두려움, 이런 것이 제가 지금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들에게는 이러한 그 본성이 있어요. 신을 보기를 원하고 신의 음성을 듣기로 하고, 그러면 뭔가 신비로운 경험을 하기 원하고, 그런 마음들, 아니면 신을 봤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무서워하는 거, 이런 것을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그 이해가 잘못된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은 원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체험적으로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주시는 것 아니면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이런 신비한 체험만 원하는 것 이러한 오해들 이러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해야 하고 중요시 여겨야 하는 것을 제대로 원하고 바라봐야 할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의 부분만 보고 말씀의 부분만 보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 오해한 대로 어리석은 행동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때리신대. 말씀 안 지키면 혼난대. 죽일까 한다. 요 내용 부분만 보고 전체의 흐름 속에서 어떤 의미로서 이렇게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알지는 못한 채 부분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해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의 하나의 행동만 보고 그 사람의 전체를 판단해 버리는 경우. 물론 저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에 대해서 많이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고 아는 상태에서 제가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속 내용을 이해하고 하겠지만 그 부분만 보게 되면 엄청난 그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고 잘못 판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에게 대하고 계시는지는 전혀 모른 채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정해놓으신 것 그것만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이해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 신이 말씀하시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신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다예요. 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준행하리이다. 큰 소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신께서 하찮은 인간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으니까 그 하찮은 인간은 뭐 해야 돼요? 신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준행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다 준행하리다라고 굉장히 멋있는 장면이잖아요. 그죠? 모든 백성이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다 준행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준수하겠다고 결단하겠다라는 장면들이 곳곳에서 나타나는데 에스라 시대에서도 그랬거든요. 포로기 이후에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 하나님의 말씀과는 법규대로 살지 못하고 있을 때 에스라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구나 하면서 그 이방 여자하고 결혼했던 사람들은 다 이혼하고 뭐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우상들을 다 버리고 그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율법을 준수하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해요. 근데 어떻게 됐나요? 대답은 멋있었지만 행동은 엉망이었어요. 또 다시 말씀대로 안 살고 그래요. 이건 복음서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떵떵거리면서 얘기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도망갔잖아요. 다짐하고 결심하고 하겠다고 말했지만 행동은 엉망인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아니면 어떤 그 집회나 아니면 찬양이나 기도 가운데 어떤 행사 가운데서 결심하고 다짐하는 감정적이고 뭐 그것이 거짓말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심이에요. 100% 결단을 하고 생각을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리이다 라고 다짐을 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우리의 행동은 그와 반대인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성경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어리석은 행동들이 반복되는 그 이유는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니 나는 이것을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이 명령을 준행해야겠다라고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계속해서 어리석은 행동들이 반복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법규가 우리가 지켜야 되는 법이고 우리의 다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려고 우리가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하고 노력을 한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오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장면들을 다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대한 신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내용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 그러니 내가 그것을 준행해야 된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다짐하고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력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우리의 자세가 바로 이러한 자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것을 강조하고 얘기하고 선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독려한다라는 거예요. 선동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 아니라 선언이에요. 여러분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이 되면 다 까먹어요. 저도 그렇고요. 예. 막 그런 상황이 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말씀대로 못 살지. 그렇지. 이제 지켜야지. 다짐을 하고 결단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하루에 어떻게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면서 노력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먼저 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 속에서 보여주신 것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너희가 이렇게 행해라 준행해라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행하라고 명령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선동이 아니라 선포예요. 그런데 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선포라는 그 포장지 안에서 선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선포와 선동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은 분별을 하셔야 돼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자꾸 혼동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사역의 수단이 될 것이다, 되리라, 수단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혼동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지 여러분들이 어떠한 그 하나님의 사역의 수단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도 하나님의 도구가 되길 원하죠. 이게 잘못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하거나 오해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생각은 못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어떻게 성숙하고 변화되어 가는지를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니까 요즘 시대에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자, 노력하자, 열정을 내자. 그렇게 열심히 함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자. 좀 더 극적이고 감동적인 말로 선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감동이 되면 뭔가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거 보면서 선동을 하니까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이룬 것 같고 될 것 같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행동하시고 지키실 약속에 대한 선포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결단과 다짐으로 되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교만이에요. 제가 언제 교만했습니까? 아니요. 겸손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 하는 행동들은 그
깊은 곳의 내용은 교만이다예요. 나는 노력하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은 내 모습이 만들어졌지. 너는 그렇게 안 해서 그렇게 된 거야 라고 정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죄 지은 사람을 더 못 봐요. 교회 안에서 누가 잘못하고 죄 졌잖아요. 나는 안 그러잖아요. 나는 주의 법대로 살고 주의 법규를 지키고 주께 헌신된 자세로서 살잖아요. 근데 쟤는 못하잖아요. 너 왜 그래 하고 정죄하잖아요. 다른 여러 가지 모양과 방법으로서 비판하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지금 되어진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결과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자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뻔히 알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자랑해요? 누가 어떠한 것을 이루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이 노력을 하고 열심을 내서 한 건 줄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했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당사자 본인은 알잖아요. 되어진 것이 자신의 노력과 결심과 다짐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왜냐하면 다짐하고 결심해서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왜냐하면 죄인이니까. 근데 됐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자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도덕질 하지 말라 해가지고 도덕질 안 했어요. 그 말씀을 내가 지킨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도덕질 안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난 살인을 안 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참았고 인내하고 했기 때문에 살인을 안 했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참고 인내하게 하셨나요? 여러분 그 사실을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본성은 죄를 향하여 다른 박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근데 안 하고 있잖아요. 안 되고 있잖아요. 오히려 그 사실을 멀리 떨어뜨리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선언하신 대로 행하셨기에 그 결과가 나타난 것이 여러분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죄를 지으려고 담먹자고 쳐들어가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막아주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못 진 것뿐이에요.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결단하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 대한 선포라는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 가운데 교만이나 자랑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포하심, 하나님의 선언하심, 그 결과를 입은 자들의 행하는 모습이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법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고 작심하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말씀을 아는 자의 삶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가치와 동일한 가치 그 마음을 가진 행동들이 나오는데 그 행동들을 마치 사람들은 결단을 하고 노력을 하고 힘을 내서 한 결과로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겉으로 들어간 결과는 같아요. 결과는 어떤 사람이 어떤 헌신을 했어요. 결과는 같아요. 이 헌신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그 사람이 다짐을 하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열정을 내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서 그 결과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기에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으로 선포로 알아듣고 그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결과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결과를 동일하게 하더라도 이것이 나의 노력과 다짐으로 되는 것이 안 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아는 거예요. 드러나는 모습과 현상은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이런 교훈과 격언은요. 세상에 수두룩해요.
잠을자 세계면 살인도 면한다. 뭐 좋은 얘기 많잖아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일단 그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교회 다닌다, 성도다라고 하면 먼저 하나님을 알아가시기 바래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어떤 성과를 이루려고 하는 거, 아니면 내가 나를 가르쳐서 복종케 해서 어떤 수준과 경지에 이르도록 하는 거, 그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나에게 행하셨고 지금 행하고 계시고 어떠한 생각과 가치관과 원리를 가지고 나에게 행하시고 계신지, 행하실 것인지 그것을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참 미련하고 완악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감을 우리들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날마다 찬송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